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역대하 2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로 5절 말씀 구약 성경 69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같이 공동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회복을 넘어 부흥의 사명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응답의 축복 새벽 기도회를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소망교회가 세워진 후에 해마다 이 특세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진짜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많은 응답도 있었고 오늘 또 찬양했던 아이들 가운데는 이 특세에 아이를 주셔서 아이를 낳은 가정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교회마다 특별한 은사가 있거든요. 부어주시는 특별한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태의 열매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잘 갖지 못했던 가정들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또 잘 순산하게 되고 또 의사들이 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 갖게 되었다고 축하한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교회에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 숫자로 엄청난 부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재정이 넘치는 것도 있고 좋은 삶 모는 것도 있지만 교회에서 주는 가장 큰 축복은 태 열매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했고 또 교회는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노회만 해도요 약 한 70% 정도 교회가 주일학교가 거의 소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회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향후 우리 노회에 한 5년 안에 아마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거의 사라지는 교회가 많을 것이라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지금 급속도로 노령화되고 있다고. 한국 교회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 정말 이 초고령 사회를 직격탄을 맞은 게 한국 교회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허리 세대 30에서 40세대 되는 그런 젊은 층들이 교회를 너무 많이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을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고 우리 다음에 아이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교회와 또 이 지역사회와 또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아이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제를 너무 거창하게 잡은 것 같아요. 회복을 넘어 부흥의 사명으로 특세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제가 어느 교회에서 큰 초대형 교회에서 한 2년 전에 주제를 썼던 주제예요. 그래가지고 전혀 몰랐었는데 이거 똑같이 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사명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명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데요. 선뜻 이 주제가 우리 가운데 쉽게 납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조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역대하의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 왕시대의 모습은 아주 정확하게 오늘 주제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역대하 29장, 30장, 31장, 32장에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이 유명하고 위대한 히스기 왕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왕위에 오를 때 상황은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최악의 상태입니다. 최악의 상태. 요즘 우리나라가 이 키워드에 많이 빠져 있어요. 혁신. 그래서 정치권에도 혁신위원장, 그렇죠? 뭐 민주당도 혁신위원장을 세웠었고, 이번에도 국민의힘에서 이뇨한 그 세브란스 그 선생님을 세웠는데, 이뇨한 박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부인하고 자녀만 놔두고 다 바꿔라. 그게 혁신이다. 옛날에 이건희 삼성회장이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혁신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바꾼다는 거는 굉장한 몸이 필요하고요,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할 때는 상당한 기득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항 세력들이 있고요. 그것을 감당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원래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혁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 어른들의 목소리가 큰 교회 아닙니까? 특별히 이렇게 좀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어떤 모습의 형태의 성격을 띠는 게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 젊은이들이 싫어하지 않는가. 그 젊은 친구들의 어떤 그러한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외침, 교회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기득권 어떤 있는 분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완강함이 있잖아요. 부딪힘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종교개혁 506주년을 보냈잖아요. 그 종교개혁이 뭘까요? 혁신이거든요. 혁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혁신이라는 것은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것을 바꾼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히스기야 왕이나 우리가 전 루터를 통해서 보듯이 무엇을 개혁한다는 것을 다 뜯어고치는 게 아닙니다. 개혁이라는 단어의 한자적 의미를 보면, 여러분 그 옛날에 그 고대의 중국에서는 책을 종이가 쓴 게 아니고 대나무에 썼거든요. 대나무에 써갖고 이게 착착착 맙니다. 대나무를 착 피면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몇 번 이렇게 말고 피면은 이 대나무와 대나무 죽간 사이를 끈을 이제 그 묶는 그 이제 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끈을 뭐예요? 고치는 거예요. 내용은 살아있는데 뭐예요? 그걸 지탱해주는 끈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게 개혁입니다. 한자적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뭐 건물을 새로 짓고 뭐 어떤 예배 시스템을 바꾸고 어떤 뭐 프로그램을 바꾸고 어떤 뭐 다양성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고쳐야 돼. 말씀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의 기준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갈 때 온전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혁신이에요. 그 기준이 개혁입니다. 이미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안 하죠? 부딪히기 때문에. 그거를 고치려면 힘들기 때문이에요. 아마 전 이번 한 주간의 특세를 통해서 이 힘듦이 고쳐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고쳐짐으로 다시금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그런 믿음의 기쁨, 믿음의 소망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등극할 때 최악의 상황인데요. 주전 728년, 729년 정도로 보는데, 그가 왕이 오를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해가고 있었고, 그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있었고, 또 자기 나라 남유다도 최악인 상황, 나라 자체가 망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경제학자들이 내년도 2024년도를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버블 경제로 금리가 너무 높아서 아마 줄도산이 날 것이다. 그리고 은행 대출 상환을 못해서 기업이나 가계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아마 파산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지금 IMF 때보다 더 힘들 거라는 전망을 내어놓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제는 성장하지 않죠. 내수는 활성화되지 않죠. 세금은 거치지 않죠. 나라는 국가는 운영해야죠.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하면 빚을 져야죠. 근데 이미 1,000조 이상을 나라 빚이 있잖아요. 빌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음 세대가 책임져야 돼. 다음 세대 어떻습니까? 허리 세대가 지금 줄고 있잖아요. 이런 총체적 위기, 아주 어려운 상황. 북한은 날로 강성하게 나아가고 있고,
모든 이런 지정학적 위치, 어떤 경제학적 위치, 거기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인 분야가 어떻습니까? 혼돈스럽습니다. 질서가 많이 흐트러져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보류가 종교계인마저도 많이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흐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긴장감이 있어요. 자, 이런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 맞닥뜨린 남유다 시대와 너무 많이 담아 있어요. 요즘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잘 되는 사업이 뭔지 아세요? 역술입니다. 역술인. 점집이에요. 점집. 실제로 전화 통화 한 번 하는데 10,000원 내거든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제 사전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도대체 궁금해요. 이렇게. 그래서 뭐 현수막 가면 갓 신내림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나? 갓 생각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유튜브에도 얼마나 무덤들이 많고요. 근데 이게 주 고객이 20대, 30대가 많대요. 미래가 불확실한 세대니까 결혼도 그렇고 내 아들 장례일도 그렇고 거기에 많이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가 전쟁에서 패하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초토가 됐는데 남유다가 어느 정도 망해졌냐면 부인도 빼앗기게 되고 자식도 빼앗기게 되고 미래가 없어졌어요. 모든 삶의 터전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90% 이상이 재생 불가한 그 땅의 왕이 된들 기쁨이 있겠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안 그렇습니까? 그걸 누가 책임지려고 했어요? 잘 될 때는 서로 하려고 하지만 안 할 때는 뭐예요?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잖아요. 습성이. 근데 하나님 법칙이 뭔지 아세요? 안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제가 개척할 때 그때 어느 큰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는데 자기는 큰 이제 교회에 청빙이 되어 있었대요. 통합축 교회이긴 하지만 근데 이 이제 후배들하고 이제 그런 또 후배 목사님들하고 세미나에 가서 대화를 하는데 물어봤대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다 좋은 교회, 큰 교회, 삶이 보장된 교회, 이렇게 좀 안정된 교회 다 청빙을 놓고 기도하고 있더래요. 근데 개척을 말하는 목사님이 거의 없더래요. 자기는 너무 충격받았대요. 그래서 거기서 그랬대요. 나는 개척할 거라고. 당신들 너무 야성이 없다. 신앙에 의욕이 없다. 열정이 없다. 다 청빙 가게 되어 있는데 나는 개척할 거야. 실제 개척하셨어요. 물론 그분의 영향으로 개척한 건 아니지만 가장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그것의 문제를 가지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 뭐예요?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까? 기적을 경험하세요. 가정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일터가 힘듭니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가 너무 쉽게 포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감당할 때 하나님 뭐예요? 길을 내어주실로 믿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거의 나라가 망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회복이 되어졌고 어떻게 위대한 왕으로 성경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도대체 무엇을 내게 하나님 길을 내셨고 축복을 베푸셨는가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셨는가. 그의 나이 왕에 등극할 때 25살입니다. 아주 젊은 나이 아니에요? 그가 25세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를 깨끗하게 한 거예요. 교회의 세상적 세속적인 것을 뭐예요? 우상적인 것들을 뭐예요? 요소들을 제거한 거예요. 왜요? 그 선조들이, 자기 아버지들이, 그 아버지들이
성전들을 더럽힌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자란 히스기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유다가 망하게 된 그 위기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그는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리더는요,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선수도 중요한데 누가 중요하죠? 감독이 중요해요. 전 메이저리그를 좋아하거든요. 이번에 텍사스가 월드시리즈 우승했어요. 야구 얘기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여집사님들 축구와 야구 얘기를 안 좋아하니까 남자 집사님들은 좋아해요. 창단 이래 60년 만에 우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 텍사스가 2011년도였는가요? 월드시리즈에 진출했었어요. 그때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때 텍사스가 전력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때 상대팀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예요. 4승 1패로 우승의 문턱에서 좌절됩니다. 그때 자기들의 팀을 완전히 패배시킨 감독이 적장인 지금의 감독이에요. 그때 자기를 지기한 감독을 시카고 텍사스에서는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감독을 청빙해 온 거예요. 근데 이 감독은 시즌 내에 성적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월드 시리즈 우승 경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뛰어난 용병술이 있는 거예요. 적재적소의 타이밍에 투수 교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자존감이 높은 서구 사람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프로 선수들이 연봉도 많고요. 그래서 승질 나면 감독도 우습게 알아요. 근데 그 아주 선수들을 순한 양으로 길들이는 탁월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승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팀의 문제를 아는 거예요. 원인을 아는 거예요. 리더는 그렇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그 나라가 왜 이런 상황인가를 정확하게 진단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까? 그럼 가정의 리더 되신 아버지들께서 가정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업하시는 분은 그 사업의 리더 되신 분들이 그 사업이 왜 안 되는 걸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 백종원 씨라는 분이 왜 그 하는 사업이 잘 되죠? 정확하게 찾아내요. 문제점들을, 솔루션들을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그 백종원이라는 분은 행주조차도 그냥 아무데나 올려놓는 것조차 용납을 안 해요. 근데 주인은 뭐예요? 익숙한 거예요. 컵이에요. 컵도 깨끗해야 돼요. 지저분하면 안 돼. 막 그런 거 주잖아요, 그렇죠? 골목식당 가면 막 이렇게 왜 문제점 이렇게 개선하라. 근데 사장들은 힘든 거예요, 싫은 거예요. 왜? 그 익숙했던 걸 바꾸려고 하니까. 근데 다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작은 것부터 바꾸게 하잖아요. 여러분 가정 회복되려면 뭐예요? 큰 걸 다 바꾸는 게 이사 간다고 바뀌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남편 바꾼다고 달라지겠어요? 아내 바꾼다고 달라지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차 바꾼다고 달라지겠어요? 운전 습관이 달라지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바꾼다고 달라질까요? 내가 예배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똑같은 겁니다. 내가 교회 문제점에서 목사로서도 목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정지가 하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근데 고치지 않아요. 고치지 않으니까 뭐예요? 문제는 계속 커지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사인을 주실 때 고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혁신이에요. 히스기야는 그걸 시작한 거예요. 제일 먼저 많은 것도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성전이 더러워졌구나. 그래서 자기 아버지 때 아하스 왕 때 우상 숭배했던 흔적들을 다 지우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오늘 한국 교회도요, 우상 숭배 같은 예배 형태를 띠는 교회들도 많아요. 예식을 중심으로 하고, 잘못된 형식에 빠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속아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들을 다 고쳐야 됩니다. 이것을 새롭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 삶의 기준들이 고쳐져야 돼요. 성전은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것이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자발적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 섬김을 하게 됩니다.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고 번제물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왕의 명령으로 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들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스스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내가 작은 걸 고칠 때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 속에서 회복하는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들이 내 마음에 온전히 기준이 잘 세워질 때 여러분 시대에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좋았던 믿음의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이제 갔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치매, 이렇게 여러 가지 증세 있는 분들이 오는 병상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도 앉아 있고 다른 이제 할머니도 앉아 있고, 근데 연배가 비슷한 분이에요. 증세가 비슷해요. 방금 말하고도 잊어버리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서로 익숙한 거예요. 이분은 자기 얘기 계속하고 우리 어머니 계속 얘기하고. 근데 갑자기 정신이 들었는지 이 옆에 있던 할머니가 연세를 보니까 80이 훨씬 넘었다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한테 우리 옛날에 좋은 때 있지 않았냐고. 그러다 전성기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 딸하고 왔다고. 딸이. 우리 어머니 또 80 넘은 분들은 아들 자랑이 커요. 우리 아들이라고 얼마나 잘생겼냐고. 키도 크고 인물도 훤칠하고 뭐 그만하시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너는. 근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를 했어요. 아들 없이는 병원도 못 온다. 그 할머니도 그 어르신도 딸 없으면 병원도 못 온다. 버스도 못 탄다. 택시도 못 탄다. 우울하다는 거죠. 내 인생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옛날에 혼자 차도 몰고 다니고 뭐 버스 타고 다니고 병원 입고 다니는 거, 출입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는 병원 와도 어딘지도 모르고 이거 요즘은 키오스크로 다 하잖아요. 처방전 다 받는 거 할 줄도 모르고 너무 우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서 옛날에 추억하는 거예요. 좋은 때가 있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면 지금의 비참한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좋았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통해서 뭐예요?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셨는데 그래도 결혼하실 때 좋은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딱 그 시간 있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 좋은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교회를 섬길 때 은혜 받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회복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헌신도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도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때 부흥이 시작되는 거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분열되었습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까지도 편지를 보내면서 뭐를 권하느냐면 유월절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 지키라는 절기예요. 자신의 나라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온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하기를 권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보발꾼들이 그 이야기에 반응하는 들이 많지 않았어요. 보발꾼들의 이야기에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남유다로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황금 송아지를 두고 모든 절기를 다른 날로 옮기며 쌓아둔 제단에 익숙해진 애들에게 히스기야의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잖아요. 그때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많은 이들이 히스기야의 개혁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몇 사람, 소수의 사람들은 그 히스기야 말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교절에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이전에는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이번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 스불론의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적법한 정결의식도 치르지 않고 결례대로 깨끗하지 못한 그들과 함께 드리지 못하게 되자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백성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격 있어 온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격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 즉사할 거예요. 바로 여러분보다 죄가 더 많죠. 목사니까. 왜냐하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만 산다면 제가 덜 부끄러울 텐데 말씀은 이렇게 살아남고 내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보다 죽을 확률이 더 높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뭐예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칼럼에 쓸 것인가 아니면 주일날 한번 그 자료 사진을 보여드릴까 고민 중인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이제 개들을 좋아하는 시대예요. 개, 그렇죠?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시대 아닙니까?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정이 들고 이별할 때 요즘은 아주 잘 장례를 치러줍니다. 비용을 들여서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뭐 그럴 만한 또 가치도 있어요. 근데 개 죽은 자의 위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굉장히 충격적일 텐데요. 거기에 성공의 목회자들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제가 더 충격받은 건 뭐였냐면 그래 뭐 그 개 죽은 사람의 보호자들의 어떤 마음을 달래준다. 그래 좀 아니긴 하지만 뭐 거기까지 내가 좀 그래 할 수 있었는데 개에게 안수하더라고요. 성찬을 베풀더라고요. 여러분 개는 영혼이 없습니다. 개는 영혼이 있는 존재.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나 개 키우는데 개가 왜 영이 없다 그래? 그럼 개는 영이 있는 존재.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가운데 사람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그 성호를 구워주고요 하는데요. 더 놀라운 건 원불교와 같이 해요. 예배를. 근데 다들 개를 또 그러니까 친구 개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들이 뭐냐면 같이 온 거예요. 같이 보호자들이 개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떠나는 개를 배웅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호자와 개가. 근데 살아있는 개들을 위로한다고 사제들이 다 안수기도 하고 성호 그어주고 성찬을 베푸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되게 인테리어죠? 젠틀하죠? 멋지죠?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는 게 다행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세요. 다음 주도 안 나올 분이 두 분 계실 것 같은데 왜 개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나. 저 개 좋아해요. 전 개 키우고 싶고 개를 사랑하는 목사예요. 근데 개는 영혼이 없단 말이에요.
아닌 건 아니라 그러죠. 목사가 어떻게 그거를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강단에서. 근데 개 키우는 분들이 부자들이 많잖아요. 생활 형편이 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이런 말은 그렇지만 제가 그러면 개와 함께 된 예배 딱 오픈해 보세요. 그럼 이 노년동에 한 10가정 오지 않겠어요? 그 개도 집사적으로만 헌금하지 않겠어요? 개를 위한 집을 되면 건축하지 않겠어요? 타락은 순간입니다. 변질은 순간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고치는 건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마음부터 바로 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희 장모님 명언 중에 이 명언이 있어요. 개는 개의 위치가 있고 사람에게 사람의 위치가 있다. 철학자도 이런 철학자가 없어요. 개를 마당에서 키우거든요. 발발이 개집에다가 나 시골개, 똥개 탁 묶어놓고 제가 풀면은 김서방 풀지 마. 전 개를 좋아하니까. 근데 그냥 개는 개 위치가 있고 사람의 사람 위치가 있대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마음이 외롭고 짐승을 좋아하고 저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온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시 예배를 회복하세요. 다시 기쁨을 회복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교회에 대해서 불편한 게 있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혹시 목사에서 상처받은 거 있으면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릴게요.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기쁘게 생활하셔야 돼요. 그리고 건강하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는 기쁜 거예요. 예배는 축제고 예배는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데 히스기야가 큰 거 한 거 아니잖아요. 성전을 회복시킨 거예요. 저는 우리 서망교회가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 예배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거죠. 우리 성찬에 참여합니다. 의례적인 성찬일 수 있고 습관적인 성찬일 수 있지만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나의 사이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내 삶의 다짐이 견고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힘이 들겠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참석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가져올 때 분명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일하십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